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목소리로 유익한 차트를 전달해드리는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늘 하고 싶어하는 김근혁 목사입니다. 네, 자 목사님 혹시 그 7글자로 말해요라는 게임 들어보셨죠? 그 뭐 어떤 질문을 해도 7글자로 대답하는 그런 맞습니다. 네, 7글자로 예. 딱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자 제가 그럼 문제를 좀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내 자녀에게 이런 아빠다. 7글자로 하면요? 이 난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뭐 상관없어요. 아, 기도하는 아빠다? 기도하는 아빠다. 그렇군요. 네. 자, 나경철 아나운서도 7글자로 한다면은 어떤 아빠다? 그럼 저는 무조건 우선순위. 무조건 우선순위. 와, 기가 딸이 막히네요. 우선순위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딸바보 다우신데 네. 나중에 따님 연우가 네. 사춘기가 와서 잠깐 뭐 아빠하고 좀 이렇게 뭐 틱톡 이렇게 다퉈도 이 영상 보면은 연우가 금방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요. 꼭 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언젠가는 아빠보다는 남자친구가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눈물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저의 모습과 딸이 느끼는 아빠의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연우에게 아빠는 어떤 아빠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나경철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우가 우리 아빠는 훨씬 더 좋은 아빠야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녀에게 늘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가 되고 싶은 것이 아버지 된 또 부모님 된 우리의 깊은 소망이자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 어떤 아버지들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각각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과 또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성경 속에는 어떤 아버지들이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롤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는 누가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오늘의 주제, 잘못된 양육 원칙을 알아보는 성경 속 실수한 아버지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양육 원칙을 알아보는 성경 속 실수한 아버지들. 첫 번째로는 자랑이 되는 자녀를 사랑한 한 아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사무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준수한 청년이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왕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돌이키시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이새의 아들을 찾으러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하셨지 누구라고 이름을 알려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수학 좋아하세요? 저는 수포자는 아닌데 딱히 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수학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답보다 이 풀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문제의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풀이 과정을 꼭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시는지 그 과정을 통해 한 번 더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아마 이제 곧 드러날 텐데요. 자, 드디어 이새가 아들들을 이끌고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 중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사무엘이 엘리압이 잘생긴 걸 보고 왕이겠구나 생각한 네네. 것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간파를 하신 건데 이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왕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자, 뒤이어 둘째 아비나다, 또 셋째 삼마도 똑같이 탈락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자 이새는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영광된 자리에 아들과 다 나오라고 했는데 굳이 막내 아들을 왜 데려오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잘생긴 첫째 아들이나 다른 아들들은 데리고 오고 막내는 일부러 눈길 닿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새는 막내가 위의 형들에 비해서 뭐 외모라든지 재주나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좀 부족한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사무엘이라는 높은 신분의 손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자랑할 수 없는 아들은 일부러 두고 가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자녀만 데리고 다니고 네. 그렇지 못한 자식은 좀 소홀히 대하는 아버지 이세의 모습인데, 자 이렇게 이세처럼 성에 안 차는 자식들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아주 간혹 가다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식이 곧 나의 평판이다. 이런 생각하는 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예, 때문인 것 예. 같은데요. 이세도 아버지다 보니까 막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이세는 자랑이 되는 자식과 그렇지 못한 자식에 대한 구분이 아주 명확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처럼 이세에게는 썩 마땅치 않은 자식이었던 막내 아들을 만난 사무엘,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8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던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훗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큰 인물인 다윗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예. 부모가 세상에 너무 관심을 두면 내 자식을 세상의 잣대로 자꾸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하지만 다윗이 선택받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자식을 차별 없이 좀 사랑하되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육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저도 뭐 같은 아버지로서 자식은 자식일 뿐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자, 이렇게 좀 다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속 실수한 아버지들, 이세를 통해 자녀를 자랑거리로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양육 원칙을 알아보는 성경 속 실수한 아버지들. 다음으로는 자식을 훈계하지 않아서 비극을 맞이한 아버지를 만나봅니다. 이 아버지는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훗날 뛰어난 사사가 된 사무엘을 성소에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낸 지혜롭게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사장 엘리였고 그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었는데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두 아들은 평판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아들이 행실이 너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은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의 아들들이, 목사님의 네. 혹은 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좀 찔리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뭐 이런 의미로 예, 보면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못된 짓을 했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물로는 가장 좋은 가축,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부분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백성이 정성껏 준비한 그 재물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지 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는 그 자기 아들들의 이런 행동들을 과연 몰랐을까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니까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과연 몰랐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도 뭐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이고요. 그래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악행을 알았다고 명확하게 기록된 시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노인이 된 엘리는 그동안 두 아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다녔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나경철 아나운서가 아버지 엘리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럼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훔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였다면 일단 좀 되게 화가 났을 것 같고, 화가 나고. 일단 뭐 만사 제쳐두고 두 아들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좀 빌고 그렇죠. 또 속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공감하는데요. 자식들한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가르친 내재라고 하나님 정말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너무나도 약한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자,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한 얘기가 여기서 끝인 건가요? 믿기 어렵죠. 끝이에요? 이게 믿기 어렵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아들들은 어땠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가장 좋은 고기로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 아버지도 우리를 그다지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시니까 뭐 괜찮구나 이런 뭐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아들들의 죄에 비해서 아버지 엘리의 훈계가 전혀 날카롭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적당하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정말 크나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예. 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게 엄청난 비극을 불러옵니다. 예. 가장 먼저는 블레셋 족속이 침략해 오면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 한시에 죽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예. 또 아버지 엘리는 이 소식을 듣던 중 넘어지면서요 목뼈가 불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다가 해산하던 중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던 이 두 아들과 그들을 제때에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바로 이 안일함 때문에 가족 전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식일수록 우리가 가르치고 혼내야 할 때는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 좀 따끔하게 알 수 있도록 훈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잘못된 양육 원칙을 알아보는 성경 속 실수한 아버지들, 제때 제대로 훈육하지 못해 비극을 맞이한 아버지 제사장 엘리를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양육 원칙을 알아보는 성경 속 실수한 아버지들. 이번에는 편애의 대명사가 된 아버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축과 또 소유한 것들이 많은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2명과 첩 2명에게서 얻은 아들이 무려 12명이나 있었던 건데요. 그는 12명의 아들 중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맞습니다. 이 남자는 아버지 야곱, 또 그가 가장 사랑한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죠. 요셉이었는데요. 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가장 비싸고 좋은 뭐랄까요? 메이커, 명품 이런 거 사주는 것과 비슷한 의미겠죠?
그런 의미도 이제 네네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색만 화려한 게 아니라 옷소매가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치렁치렁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치렁치렁한 옷이 바로 채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일하기에 적당한 옷은 아니었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야곱의 가업이 이게 가축을 키우는 일이었을 테니까 요셉만 길고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은 일을 시키고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한 자식만 일도 안 시키고 편애했던 그런 아버지 야곱이었는데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서운하고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친하게 지낼 수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아버지의 편애는 형제들의 우애를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편애를 하면 이게 편애받는 자식은 좋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편애를 받는 자나 못 받는 자나 각각의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버지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 그 애틋함 때문에 요셉을 조금 더 챙겨줬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 편애는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네. 자,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계속해서 깊어가죠.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힘들게 양을 치고 있던 형들 눈에 저 멀리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이 보입니다. 자,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태도와 똑같이 자신들의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께 전하러 오는 것을 안 형들은 요셉이 당연히 반갑지 않았겠죠. 네. 급기야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자, 형들의 태도는 정말 좀 무시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버리는데 그때야 뭐 당연히 지금처럼 CCTV도 없고 아무 뭐 지켜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요셉이 만약에 사고로 죽었다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형들은 요셉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자, 형들은 요셉이 너무나 밉고 싫었지만 직접 죽이기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다시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한 가족으로 살기도 싫었으니까 이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가축의 피를 묻힌 요셉의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요셉은 무려 13년이나 노예살이 또 감옥살이를 거쳐야 했고요. 아버지 야곱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가슴 아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뜻도 뭐 있으셨겠지만 그 뜻 이전에 편애가 자식 간 얼마나 큰 이 불화를 불러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자, 양육자의 편애는 자식들끼리 싸우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면서 자식들의 영혼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행위인데 이 편애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편애가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물림이 된다. 그러니까 네. 편애를 하면 자식 대대로 이렇게 또 편애를 네, 하게 네, 된다는 네. 얘기시죠?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요셉을 편애한 아버지 야곱은 형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편애를 모두 경험한 편애의 유경험자였습니다. 아, 야곱이요? 그렇죠. 예.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어머니 리브가의 좋은 대로 야곱은 털을 뒤집어 써갖고요. 형처럼 분장한 뒤에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편애를 계속해서 경험해온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받은 사랑의 모양대로 야곱도 다른 사랑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편애를 하게 된 거죠. 내가 만약에 편애를 경험했거나 지금 자식들에게 편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께 이 편애를 제발 좀 끊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예. 편애의 저주와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사랑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네, 자, 자식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편애, 우리 부모님들이 늘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네. 성경 속 실수한 아버지들, 편애의 대명사가 된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양육 원칙을 알아보는 성경 속 실수한 아버지들. 다음으로는 양육에 앞서 기도했으나 그 기도한 만큼 행동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만나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족속에게 잠시 넘겨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소라의 단지파에 속한 마누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에겐 아주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 선사죠. 선사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마누아의 아내는 곧장 남편 마누아에게 가서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고대하던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에 마누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네. 성경 기록을 보면요, 마누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자, 기도의 목적이 말씀하신 게 이제 진짜인지 확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할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거네요. 너무 훌륭한 부모 아닙니까? 예. 이 아이 잘 키우고자 하니 내가 아버지로 부모로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그 양육의 지혜를 구한 것이니까 너무 훌륭한 것이죠. 예.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죠? 안 들어주실 이유도 하나님 없으셨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아내가 마누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황급히 여호와의 사자를 쫓아간 마누아가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네, 마누아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양육할 것이라며 뜻과 지혜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양육의 원칙을 일러주셨지요. 예. 태어날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도 하지 말고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나실인으로 경건하게 양육하라고 말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군요. 삭도를 예.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다. 우리가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뭐 어린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마누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뭐 더할 나 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 반전이요? 네. 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끝까지 지속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속이 안 됐군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들 삼손이 장성화해서 딥나라는 곳에 갔을 때 블레셋 족속의 딸을 보고 내 아내로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누아는 아니 어찌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딸과 결혼하겠느냐라고 반대했지만 삼손은 재차 저 여인을 좀 맞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말을 하죠. 자, 저희 딸도 몇 번 좀 얘기하면 듣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고집이 꽤 셌나 봐요. 꽤 세네요. 예, 뭐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것 이게 양육의 원칙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특별히 이제 기도로 잉태하고 구별되게 키우라고 한 그 자식은 뭐 두 말을 못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누아는 결국 삼손의 뜻에 못 이겨서 그 이방 여자가 있는 곳에 함께 내려갔고 삼손은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삼손이 구별된 나실인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 어떤 고난들을 겪게 되었는지 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과 양육의 원칙이 한번 힘을 잃고 무너지면 그 자녀가 어찌 되는지 이 마누아와 그의 아들 삼손을 통해 좀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손이 믿음과 구별된 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권면하지 못했던 아버지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요즘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의 고민과도 좀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좀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예를 들면 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예배 드리고 다니면서 뭐 기도로 키운 자녀가
사춘기가 되든 예배 안 가겠다. 뭐 이렇게 뭐 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때를 쓰죠. 뭐. 네, 네. 아니면 뭐 이번 주만 좀 안 가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제 매주 실랑이를 벌이느라 힘들다 이런 고민들이 부모님들에게 좀 자주 있는데 네.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해야 할까요? 중요한 원칙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뭐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이거 답정목이라고 하시겠지만은 답정목. 예, 매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있잖아요. 예. 이건 부모가 세운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세운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허락하고 말고는 이미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왜 그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뭐 그 마음은 우리가 부모로서는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의 원칙 앞에 인간들끼리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부모의 원칙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예. 자, 그때 자녀와 싸움 대신에요. 대화로 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한 번 더 구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립니다. 네. 자, 성경 속 실수한 아버지들, 처음에는 기도를 통해 주신 뜻대로 양육했으나 끝까지 행동하지 못한 아버지 마노아를 살펴봤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오늘은 성경 속 아버지들의 잘못된 양육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저는 야곱이 참 의외였습니다. 야곱이요. 예. 꾀로 역경을 이겨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이지만 아버지로서는 단점이 정말 컸다라는 걸 좀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네. 예. 우리는 뭐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아버지로 롤 모델을 삼아야 하느냐? 뭐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랑의 원형이 내 자식에게 잘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차톡은 다음 주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